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봄이 되면은 벚꽃이라든지 개나리라든지 목련이라든지 진달래 같은 그런 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인들은 그 꽃을 가운데 두고서 사진을 찍고 또 자신의 아름다움을 영구적으로 남기기 원합니다. 시인들 중에서 장미꽃을 특별히 좋아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인은 라이나 마리아 릴케였습니다. 이 사람은 장미를 너무 좋아해서 장미를 가지고 지은 시만 시집 한 권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에도 이 장미를 다듬다가 장미갓이 찔려가지고 결국 이게 덧나는 바람에 릴케는 죽게 됩니다. 장미를 굉장히 사랑했던 시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까? 여성들 중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은 배우든지 탤런트든지 또 아니면 모델이든지 그럴 것입니다. 모델들은 또 키가 크고 몸매가 늘씬하기 때문에 어느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라든지 때로는 속옷이라든지 란제리 같은 옷을 입고 막 척척척척 걷는 거 보면은 참 멋있게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눈을 좀 키우고 콧대를 좀 세우고 턱을 좀 깎으면 누구든지 아름다운 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꼭 배우나 탤런트들 또는 비행기 승무원 혹은 성형수술 한 사람들만 꼭 미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100일 지난 어린 아기들이 막 뒤집는 것을 보고 또 웃는 것을 보고 또 막 노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배우가 아닙니다. 성형수술 안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청소년이 되면 미숙합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습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청년기가 되면 여성들이 결혼할 때가 되고 남성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더 활짝 핀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옛날 어느 집에 딸이 많은 집이 있었습니다. 2살 터울로 딸 막 내려가는데 이 딸들이 다 이쁜 겁니다. 다 이뻐요. 이 딸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같이 출동을 하면 동네 모든 총각들이 침을 흘리면서 눈이 그냥 따라가면 저절로 따라가요. 이쁜 그 딸 집을 보고서. 우리 처갓집입니다. 남자나 여자들이 중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과일이 익을 대로 익은 성주 참외, 수박, 정말 익을 단맛이 꽉 든 그런 중후한 아름다움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배는 좀 나오기는 했고 또 얼굴도 조금 처녀 때보다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꽉 찬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노래하기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면서 거울 앞에 앉아있는 중년 부인 누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중년이 굉장히 그 중후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드신 노인들이 젠틀합니다. 교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성숙한 부드러움으로 대할 때, 이거는 뭐 젊은 사람들은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노인들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려면 꼭 키가 커야 되거나 얼굴이 예뻐야 되거나 성형수술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사실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자세히 뜯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속에 행복이 있을 때,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 때, 노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심이 있으면 사실 아무리 배우라 하더라도 탤런트라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움보다도 공부 더 잘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욕심과 더러움과 탐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성들은 특히 아름답고 남성들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지려면 마음속이 행복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우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우울한 책은 전혜린 씨가 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는 책입니다. 이 전혜린 씨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 경기여고를 나오고 여성으로서 서울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처음으로 뮌헨 대학에 한국 사람으로서 유학을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경기여고 다닐 때 데미안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 하나가 그 책을 좀 빌려달라, 내가 읽고 월요일에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미안 책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는 데미안 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 친구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어떻게 됐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 데미안을 읽으면서 얘가 죽었다는 겁니다. 돌려주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병으로.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굉장히 미안하다 하면서
그 데미안 책을 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안 한 거 아니에요. 많이 했어요. 근데 보면 그 뮌헨 대학이 얼마나 춥고 우울했는지, 독일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래 우울했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격 탓도 좀 있지만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아무나 이렇게 친구를 사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이런 오만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어느 여자 대학에 독일어 교수로 있으면서 그 우울한 것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너무 우울해요. 그 책을 읽으면 너무 우울해요.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인물도 괜찮습니다. 전혜린 씨 인물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딴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해가지고 1등을 하려고 그러면 바른 길로 가서 1등을 해야 되는데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1등 하면 그 1등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자신의 그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었거나 젊었거나 어린이기 때문에 예쁘지가 않고 늙었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건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고 청년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어리거나 늙었거나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청소년 때는 참 어설프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 보면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자신의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장 눈에 띄는 것 때문에 잘난 체 하고 싶어서 자신의 아름다움은 팽개치고 공부로 이름을 날리고 또 성공으로 이름을 날리고 돈으로 이름을 날리는데 그것은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솔로몬은 내 허무한 인생을 사는 동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권력이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살았던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그 긴 인생을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늙어서 자기 자신을 누구인데서 찾으려고 했습니까? 이방 공주들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공주들이 이 늙은 솔로몬에게서 뭘 원하겠습니까? 젊은 여자가 늙은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뭐 열정입니까? 사랑입니까? 뭡니까? 돈이죠, 돈. 결국 솔로몬은 돈으로 젊은 여자들의 환심을 산 겁니다.
또 젊은 여자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 해줌으로써, 보석을 사주고 그들의 이방 신전을 지어줌으로써 젊은 여자들의 환심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가 노인을 가지고 놀긴 너무 쉽습니다. 자기가 요구한 거 안 해주면 뾰로통하게 있는 겁니다. 입을 내가지고 딱 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결국 돈을 줘야 되고 보석을 사줘야 되고 그들의 신전을 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빼시시 웃으면서 솔로몬 할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하긴 개뿔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참 얼마나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솔로몬입니까? 근데 솔로몬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지 않고 성공을 향하여, 지혜를 향하여, 돈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람에 참 우상 숭배만 잔뜩, 우상 신전만 차려놓고 만 것입니다. 나라 망할 짓만 하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든 후에 사람이 너무 정의롭거나 너무 악한 것이 다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정의로운 것이 참 좋기는 하지만은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모르고 정의만 막 주장하는 사람은 타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이 많아요. 너무 많은 적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은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너무 공격적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나를, 그 총을 가지고 나에게 겨눌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좀 부드러운 사람, 좀 무던한 사람, 약간 모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로 너무 강직한 사람은 별다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위에 사령관이 부리먹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상관은 부하를 부리먹어야 되는데 막 자기 주장이 너무 센 거예요. 부리먹을 수가 없어요. 지가 상관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별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위에 사람들에게 직언을 할 때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주 알아듣도록, 기분 안 나쁘도록 조언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에게 가서 그 죄를 지적을 해라고 했습니다. 나단 선지가 눈치 없이 가가지고 왕이시여 어찌하여 성범죄를 저지릅니까? 이랬으면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싹 듭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데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니까 자기 100마리가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뺏어가지고 갑질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세상에 이런 갑질을 하는 놈이 어디 있나? 얼지를 해야지 갑이 뭐냐?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왕이 한 것이 갑질 중에 갑질입니다. 다윗이 알아듣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얼마나 우러나왔는지 침상이 하나 썩어버렸습니다. 침상 하나가 썩어버렸어요. 다윗이 자기가 불륜으로 저질른 바세바 속에 아기가 있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회개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까지도 포기한 거예요. 나 구원 못 받아도 좋다. 나는 막 그냥 이대로 살란다. 바세바를 데리고 살란다. 살인자로서 살란다. 나 지옥에 갈란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 마음대로 지옥 가느냐? 응? 네 누구 마음대로 구원을 포기하느냐? 그래서 나단 선지를 보내었는데 나단 선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왕이 화가 나지 않도록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서 왕의 영혼을 건지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의를 막 부르짖는 사람 중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사를 막 파괴시킵니다. 다른 사람도 일 못하게 합니다. 어떤 데는 막 자기 몸에 막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정의를 떠드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실제로 정의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장수하고 자리를 오래 유지하는 이유는 아첨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지근보다는 아첨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지근하는 것은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승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드는 말, 아부하는 말,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국민이 모릅니까? 다 압니다. 내로불람 모릅니까? 다 압니다. 내로불람 다 알아요. 국민들이 전부 다 욕을 합니다. 할머니들조차도 욕을 합니다. 내가 뭐 정치를 아나, 그러나 이거는 틀리먹은 인간이다.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람은 오래 살면 살수록 수치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치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자기가 한 아첨을 잊어버릴 줄 알지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오래 살게 하십니다. 이 더러운 꼴을 두고두고 봐라. 그래서 이 장수가 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더럽게 오래 사는 겁니다.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은. 사람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진짜 이쁘죠. 그런데 젊은 부부는 자기 애가 이쁜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세값 내야 되죠. 직장 일 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자기 애가 이쁜 줄 몰라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다 거쳐놓으니까 손자가 하는 짓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 막 깜빡 넘어가 버립니다. 손자 하는 짓을 보고. 손녀도 마찬가지죠. 막 뒤집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깜빡 넘어가 버려요. 결혼한 사람들 부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직 젊었는데 아이 하나 놓고 얼마나 부인이 아름답고 남편이 멋있습니까? 그 몰라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직장에서 안 쫓겨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청년들 수련회 하면서 네 마누라와 남편 똑똑히 한번 봐라. 잘생겼는가 못생긴가 똑똑히 한번 봐라.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야, 돈에 미쳐가지고 내 마누라 이쁜 줄도 모르고 내 남편 잘생긴지도 모르고 돈이 무엇이라고 참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되면은 순수합니다. 우정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부모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스키 타라, 스킨스쿠버 해라, 말 타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뭐 너무 많은 것을 배운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스키를 타야 되죠. 스킨스쿠버 해야 되죠. 말을 타야 되죠. 뭐 온갖 것 다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겁니다. 청년이 되면 양심까지 팔아먹고 직장에 충성하려고 하는데 또 쫓겨나기는 제일 먼저 쫓겨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패망하게 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름다움도 모르고 막 정의를 가지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티만 빼주려고 한다고. 어떤 사람이 눈에 좀 안질이 생겨가지고 안과에 치료하러 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눈에 막 기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치료해주겠다고 이러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냥 눈알을 뽑아버리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자기 그 아름다움을 모르면서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이나 잔뜩 사주고 청소년들에게 막 공부만 잔뜩 시키고 이런 것은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지 않고 최고 대학 나오고 최고 좋은 대학에 유학을 가가지고 박사가 됩니다. 와서 교수가 돼. 근데 자신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그런 분들 중에서 성격이 나쁜 분들이 많아요. 교수인데 교수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못해요. 박사가 안 박사보다 훨씬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름다움도 모르니까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도 막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뭐 아름답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허망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아름다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박사하고 남의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도 그렇게 새겨놔야 됩니다. 비석에도 남의 인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 하든지 놈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렸을 때나 청소년 때나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에 가렸던 것은 벗겨지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것도 잡고 지혜도 잡고 돈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지혜도 얻게 되고 좋은 학교도 다니게 되고 돈도 있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사게 되는데 나쁜 거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압니다. 공부도 해요. 공부 잘합니다. 세상에서도 아주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도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좋은 스카프를 메고 교회 오는 게 죄냐? 죄 아니죠. 죄 아니죠. 자기 아름답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구두 신고 미니 스커트 입고 좋은 거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울을 자주 봐야 됩니다. 거울을 자주 보면 거기 누가 있습니까? 아름다운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눈이 이렇게 째지는데 이게 이쁘냐? 응? 눈 째진 게 이쁘냐? 어떤 오페라 가수가 있어서 노래를 잘 부르는데 뭡니까? 그거 오디션을 하게 됐습니다. 라트리비아타 오디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수술을 해가지고 참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 하느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째진 눈을 가지고 라트리비아타 나비 부인 그 오디션을 본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딱 보니까 완전히 나비 부인이 일본 여자 아닙니까? 딱 눈 째진 게 완전히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 안 하는 바람에 뽑힌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뽑힌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한국 여성들 눈 째진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압니까? 자꾸 동그랗게 만들지 말아요. 째진 대로 살아요. 째진 대로 살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그 미국 남자인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You are so happy. 와, 그렇게. 코리안 우먼은 절대로 안 늙는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늙는다. 60인데도 처녀하고 비슷하다고. 우리 교인들 봐라고 말이에요. 60인지 처녀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고 말이에요. 70은 조금 표시 나지만은. 와, 맞다 이러면서 코리안 우먼은 재패니스하고 틀리고 차이니스하고 틀리고 아메리칸하고 틀리고 코리안 여자는 코리안이라고 해요. 아멘 안 합니까? 중국 여자 부자들이 화장하는 단계가 17단계입니다. 한국 여자들 화장 몇 단계 합니까? 18단계 합니다. 18단계. 중국 여자들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일본 여자들 이빨이 벌써 못 따라옵니다. 이빨이. 한국 여자들 을순이는 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더 이상 다른 지금 전쟁도 하고 이러니까 더 욕을 안 하겠어요. 이뻐요.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위에다 립스틱 발라라 이거죠. 아름답게. 오늘 두 번째는 이 아름다운 지혜는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을 수석으로 나왔습니다. 수석이 이게 돌 아닙니까? 돌대가리 아닙니까? 뭐 때문에 수석으로 나옵니까? 친구도 안 사귀고 토론도 안 하고 죽으라고 책만 파니까 수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하는 것만 뺏겨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수석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수석 별로 좋아할 건 못 됩니다. 박사를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최고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수능에 만점 맞았다, 이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어떤 성읍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성읍에 권력 있는 자가 10명이 있어요. 이 10명은 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힘을 가지고 성패를 가리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죽는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 아름다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뭘 합니까? 힘을 가지고 대결하기보다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름다움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멧돼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들을 꺾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더니 적군 가운데 역병이 생겨가지고 스스로 물러가는 겁니다. 군대가 역병이 생기면 지는 겁니다. 또 군대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후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소련이 공격한 것은 공격적인 나라에 참 좋은 교훈을 줍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은 3, 4일 안에 정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근데 막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지가 않아요, 전쟁이. 우크라이나 반격이 막 굉장히 센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영어로는 유크레인이라 이러거든요. 유크레인. 우리 교회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유크레인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우크라이나는 4월과 9월 되면은 얼음이 녹아가지고 막 진흙탕이 되는데 최신형 장갑차, 최신형 탱크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막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푸틴은 3일이면 전쟁 끝난다고 해서 양식을 3일치만 주었습니다. 군인들이 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도망가. 그거를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트랙터로 경운기로 끌고 갑니다. 군대 이제 팔라고. 그 탱크 하나 끌고 오면 팔으면 돈 주거든요. 러시아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도는 이거 막 2일이나 3일이면 끝난다. 지금 러시아가 망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망하게 돼 있어요. 이미 패망했다고 말하고 있죠. 7,000명이 죽었어요. 장군들 사령관 4명이 스나이퍼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막 지원병이 몰려옵니다. 전 세계에서 지원병이 몰려와요. 어떤 여자애는 소련 병사 앞에 서가지고 막 따다다다 따지면서 막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냐고 막 이러는데 애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말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래 가지고 뭐 정치 못한다고 우습게 알았는데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외국의 유학 같은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돌아와서 싸웁니다. 올림픽에 갔던 선수들이 돌아와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3명이나 죽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군사력 가지고 대만을 먹으려고 했는데 대만 먹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대만은 또 산지가 많습니다. 산지가 많아가지고 대만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또 북한에 있는 그 통통한 분도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수소폭탄 가지고 이게 일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자신의 그 군사력 가지고 함부로 남 침공하면 자기가 망한다는 것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이걸 우크라이나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은 2가지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완전히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사람들은 선도 행하지만 악도 많이 행합니다. 한 가지 선을 행하면 9가지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공격하면 나도 공격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사상은 무엇입니까?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래서 막 자기 편은 두둔하고 남의 편은 막 욕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로맨스가 심판받을 때가 왔어요. 모든 로맨스는 이제 박살납니다. 박살나게 돼 있어요.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감정 문제를 떠나가지고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 로맨스가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째로 남이 하는 말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막 야단을 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떠들고 비판하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은 어떤 데 보면 너무 충성된 종인데 자기가 없을 때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아, 저놈 미쳤나 저거? 저렇게 충성되더니 내가 없으니까 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그게 인생이라. 우리도 다른 사람 뒤에서 뭐 욕 많이 하거든요. 돌아서면 욕을 하거든. 그 동물들이 그걸 압니다. 돌아서면 먹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동물들은 돌아서지 않아요. 근데 사실 남이 우리에게 욕하는 것은 참 엄청난 상처를 남깁니다. 남이 나를 욕을 할 때 화병이 생깁니다. 화병에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어요, 결국. 화병으로 죽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걸 들으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공황장애가 생깁니다. 공황장애는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공황장애 약이 있습니까? 아, 약이 있습니다. 사 먹으면 돼요. 약을 사 먹으면 돼요. 이 화병이 옛날에 뭐 누구는 화병으로 죽었다 이걸 우습게 알았는데 화병은 약이 없어요. 양약도 그렇고 한약도 그렇고 침도 그렇고 잠깐 다 맞아야 됩니다. 다 맞아야 돼요. 다 맞고도 세월이 몇 년 가야 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걸 마음에 안 둘 정도 같으면 거의 도통한 수준이거든요. 공중부양이 될 정도의 돌을 닦은 사람이야 이게 마음에 영향을 안 미치지만 보통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거 좀 안 물르면 두 달 걸려요. 두 달. 남이 나에게 그냥 소리 지르고 이거 좀 깔아앉으려면 2달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내인데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옳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 제발 쇠몽둥이 가지고 이 사람을 좀 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생각날 때마다 일러주는 거예요.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려듯 하리라. 좀 막 무서워 달라고 자꾸 일러주는 거예요. 자꾸 일러주는 거예요. 남이 하는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들으면 이거는 마음의 병이 와요. 근데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대화할 상대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대화할 상대가 되는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하죠. 예의와 품격을 갖추죠. 아름다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오늘 마지막으로는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를 받고 이러면은 뭐 세상의 원리를 다 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점점 미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원래부터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23절에 내가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손에 잡힐 것 같다가 빠져나가고 손에 잡힐 것 같다가 빠져나가고 결코 지혜는 솔로몬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미래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기 위해서 통계를 냅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 추측을 합니다. 인간은 그러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은 오늘 당장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가장 허망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참 허망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보니까 경기 끝났어요. 끝났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독감하고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한 달 정도 잡아야 됩니다.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잡고 조심해야 됩니다. 전파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병이 다시 아파요. 다시 아파요.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아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래를 바꿀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미래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미래도 아름답게 사는 것이지, 그런 거 모르면서 공부나 대딱 하고 돈만 벌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25절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을 알고자 하였더니, 여러분, 사람이 지혜를 추구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법망을 피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켜요. 왜냐하면 법을 피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고 감추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실망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 많이 한 것들이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차라리 안 한 분들은 요령을 안 부립니다. 그냥 법대로 하니까요. 공부를 많이 한 것들이 이게 세금도 장난을 치고 하다가 미쳐버린 겁니다. 나중에 미쳐버려요. 우리나라 최근 몇 년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친 광란의 몇 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다 공부한 것들이 미쳤어.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다 미쳤습니다. 정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미치고 사회도 미치고 정치도 미치고 전부 다 미쳤습니다. 사람이 욕망을 가지면 욕망은 거머리같이 물고 늘어집니다.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검을 같고 손은 보석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어떤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 돈으로도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다른 거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꾸 늘어지거든요. 스파이더맨 하면서 자꾸 늘어지거든요. 남자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넘습니다. 여자가 떨어집니까?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선을 넘어버리면 안 돼요. 친한 것은 괜찮습니다. 인사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선을 넘어버리면 여자는 안 떨어집니다. 같이 죽자.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그러면서 이제 자꾸 늘어지는데 결국 둘 다 죽는 것이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둘 다 서로 보성줄에 묶여가지고 불륜의 보성줄에 묶여가지고 같이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 보시고 제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 숙제는 거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름답다 하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름다움을, 아름답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생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인들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아기들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으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 봉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탐욕에 빠지고 공부 욕심에 빠져서 우리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허망한 세월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울증과 화병들, 공황장애들, 암들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